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라는 심리학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대중 스타들이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BTS, 어린아이들이 잘 좋아하는 BTS, 이런 스타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스타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타의 삶 속에는 우리 내면의 욕구와 욕망의 풍경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 스타는 두 종류다. 애초부터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돼 세상에 나오는 스타가 있고, 자기 방식으로 나를 표현했을 뿐인데 대중의 폭발적인 환호와 관심을 받아 스타가 되는 이도 있다. 스타란 대중의 취향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사람만이 살아남은 생태계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다. 나를 대중에게 맞추는 촉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스타가 누리는 지위와 힘은 빼어난 재능과 고도의 촉을 바탕으로 자기 소멸의 경지에 다다른 이가 누리는 화려한 보상이다. 그래서 스타는 화려하게 시든 꽃 같다. 스타는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SOS를 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가 부럽습니까? 이 스타의 삶은 어떻게 하고 있죠? 결국은 자기 소멸, 자기를 소멸시키고 있고, 화려하게 시든 꽃과 같은, 피어있는 것 같은데 시든 꽃과 같고, 근데 남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구해달라고 SOS를 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스타처럼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스타의 삶은 결국 자기를 소멸시키는 삶이 되어서 오히려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스타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스타의 일면을 보면 고통과 고난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처럼 스타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귀중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모습이 되기보다는 대중들의 인기를 더욱 얻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이 그랬어요. 율법 학자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오히려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자 힘썼다는 거죠.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우리 마음의 동기가 올바른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적인 열성이 강한 집단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쿰난 종파가 있습니다. 쿰난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정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결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규례들이 형식적인 관행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이 그 형식에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이러한 논쟁을 우리가 많이 해오는 것을 봅니다.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형식만 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남의 눈을 의식하며 행하다 보니까 이 율법의 깊은 요구들에서 벗어나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이 없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 헛되다라고 표현했죠. 즉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헛된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상이라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의미가 뭐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의 의미예요. 의미.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의 뜻입니다. 즉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도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섬김에도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것과 섬김의 차이가 뭡니까? 네. 일은 마음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그 일 맡은 일만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섬김은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킨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죠.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제정한 규정들과 규례들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핑계 삼아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일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이 부정한 인간이나 부정한 사물에 덧붙어 있으며 따라서 씻거나 물을 뿌리거나 물에 담금으로써 벗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서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전신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종교적으로 정결 예식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닐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신을 씻은 거죠. 문제가 뭡니까? 몸을 씻는 일은 했지만 그들은 더러워진 마음을 씻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위선자. 이거를 풀이하면 가면을 쓴 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늑대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에게 탈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위선자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했으면 그렇게까지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과거에 존경받았던 이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랍비라고 그러죠. 이 랍비들의 명령과 교훈들의 이 구전, 말로서 전해지는 것을 후대에 어떻게 해요? 문서화시킨 거예요. 성문화시킨 거죠. 그래서 13개의 조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조상들이 지켜오던 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통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전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든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위생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뜻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룩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도 모든 유대인의 이 정결 예법을 무시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네? 예수님이 어느 족속 출신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죠. 너희 같은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사람이 만든 걸 마치 교리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경건하면 안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바르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행세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랐죠. 그것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따른 거죠. 그들은 사람이 세운 전통을 따르면서 사람 눈에만 정결한 척 행동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입으로 전해진 이 전통, 사람의 전통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사람들이 세운 기준을 따라 습관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함에는 진실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일지라도 마음을 다했으면 그나마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교만했어요. 우리는 이 전통을 다 지키고 있다. 613가지의 규정들을 다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교만했어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전통을 또한 어떻게 사용했냐? 사람들을 차별하는 도구로 이 전통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들은 이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속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전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구원도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부른 무리를 다시 불러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요하죠. 다시 불렀어요. 그들을.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죠.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는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오늘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더럽습니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나온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의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도 잘 모르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음식은 어디로 간다는 거죠?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게 음식의 역할이잖아요. 뱃속으로 가서 뒤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돼요.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 물질적인 어떤 것도 사람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그 음식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농촌에 살아서 잘 알아요.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가 손 매번 씻고 먹습니까? 흙 만지다가 장갑 낀 손으로도 먹습니다. 저도 경험하죠. 그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니까. 사람은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으로 더럽혀지고 그 더럽혀진 마음 때문에 말도 행동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은 감정의 자리만 아니에요. 이 감정도 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성의 자리도 마음. 또 우리가 결단하고자 할 때 의지잖아요. 이것도 마음의 결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봐야지 하는 것도 마음의 결단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어렵다 그랬습니까? 한 성읍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처럼 겉만 화려하게 꾸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러움으로 가득하면서도 겉만 깨끗한 척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선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고민될 때 많잖아요. 제주 땅에서는 더 그렇죠. 이 추석이 가까우면 뭘 하죠? 성묘를 하잖아요. 성묘. 여기서는 벌초라고. 근데 꼭 주일에 많이 저희 집안도 주일에 하기도 하고 참 힘들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인데 이런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삶을 살 때 마음도 거룩해지고 삶도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전통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참 너무나 힘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정말 힘을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라는 거죠. 즉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장로들의 전통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전통에 대해서 비난한 거예요. 전통도 좋은 전통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도 좋은 전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전통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핑계로 어떤 제도도 만듭니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이거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종교를 핑계 삼아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게 이 고르반 제도예요. 고르반 제도. 즉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부모 섬기기를 멀리한 게 고르반 제도예요. 이러한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죠. 잘못된 전통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전통이죠. 그래서 비방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이 만든 잘못된 제도를 더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악을 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도 잘 지켜야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가 되죠. 그리고 삶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추고 싶습니까? 감출 수 없어요. 사람에게 속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 양심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오늘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같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만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바른 신앙 삶을 살길 원해서 이 의미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부정한 삶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삶이 부정한 삶이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는 삶이 부정한 삶이죠.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헛된 것처럼 마음 없이 드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에도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물로 씻고 물에 담그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로 씻었다고 이례적이잖아요. 몸을 씻었다고 이례적이잖아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로 씻지 않은 더러운 손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생각, 즉 악한 생각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늘 정결케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과 악한 마음과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부족한 인생도 받아주시죠. 그런데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지 돌아보아서 우리는 이 위선적인 신앙, 가면을 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단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